하나님 나라의 도전. 3. 회복의 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방불한 위치에 두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간 자신의 삶과 세상을 경영하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거절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유사신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깨진 웅덩이는 인간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인류와 우리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인간대로 신이나 구원 또는 절대적인 진리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애를 써왔다. 성경의 하나님 역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재회의 감격. 1983년 6월 30일 밤, 한반도 남쪽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흩어져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을 한반도 남쪽에서만이라도 만나게 하자는 취지로 공영방송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생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14일까지 138일, 총 453시간 45분 동안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세우며 생사조차 몰랐던 이산가족들의 상봉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는 애끓는 이야기들과 극적으로 상봉하는 모습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아침을 맞고는 했다.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탕자의 귀향은 이런 감격을 깊은 터치로 그려낸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종일 보았다고 한다. 아버지를 졌던 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연을 떠올리며 이별의 고통과 해후의 기쁨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잃었던 그 사람을 다시 찾는 기쁨보다 더 큰 감격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재회는 간절하고 또한 아름답다. 세상의 재회 중에서 가장 간절한 재회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재회가 아닐까? 실은즉 인간이 길을 잃은 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과 우주의 중심에서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을 상실한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고 그 결과 세상은 약자의 고통과 눈물로 가득할 뿐이다. 근원적 문제는 근본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재회는 정말 간절하다. 인간의 다양한 노력.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제거해버렸기에 하나님과의 재회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절대적 진리나 구원 또는 깨달음을 찾았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있었다. 대부분 사람은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면서 선행을 베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관해 해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삶의 방식이 사람 심성에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부모들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너도 꼭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요즘은 이것도 모자라서 남이 때리기 전에 한 대 먼저 때려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도 한단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대다수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적 질문을 탐구하고 연구한다. 인류 문명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와 같은 근원적 질문에 대한 각 시대의 답변이다. 요즘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경제적 풍요만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근원적 설명을 해주는 여러 대안 중에서 불교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집착을 멸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용맹정진의 모습에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함과 진실함을 발견한다. 이토록 간절하게 인간은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다양한 종교 행위도 한다. 모든 문화권에 걸쳐 아주 작은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을 보호해줄 절대적 존재를 찾고 싶어서일 것이다. 아마도 그런 존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지성을 다하고 신심으로 신에게 나아가면 신이 인간에게 반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에서는 매년 가을 한 주간의 종교적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다. 동네 어귀에 느티나무, 큰 바위, 사찰, 교회, 성당 등 다양한 종교적 공간에 수능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치성이 가득 찬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이 있다. 양심과 선행. 착한 마음을 품고 양심에 따라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낫다. 인간 내면에 이런 선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인간이 이런 선함을 추구하지만 선이란 자신이 넉넉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은 그리 착하지 않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속성을 갈파하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인간의 마음이 세상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때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선지자는 고발한다. 인간 마음의 부패성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본성상 오른손이 좀 선한 일을 하면 왼쪽 새끼발가락에까지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 자체로 만족하기보다는 대부분 사람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름 없이 조용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건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귀신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귀신이 하나 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귀신을 자주 본다. 그 귀신 이름은 섭섭 귀신이다. 대부분 사람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본성에 맞지 않게 희생하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매우 섭섭해한다. 심할 때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던 일을 그만둬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 섭섭 귀신은 인간의 양심과 선행에 관한 애교스러운 예일 뿐이다. 인간의 내면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기에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양심과 선행은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는 대부분 잘 작동한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나 선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할 때면 양심은 쉽게 무너진다. 무엇이 선한지도 알고 나중에 후회할지도 알면서 명백한 선을 좇지 못한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실한 양심과 선행의 의지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더 나아가 절대적 진리나 잃어버린 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탐구와 연구. 우리가 근원적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도 궁극적 답을 찾고 싶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경험할 때, 인간은 본질적인 질문을 해왔다. 이러한 질문을 놓고 인류가 고민한 흔적과 그로 말미암은 지혜가 문명사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다양한 인문학적 유산으로 돌아가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를 쓴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지난 시대의 고민을 축적한 것이라서 소중하기는 하나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 또한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인류 문명을 형성했으나 근원적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던 지식과 지혜인 만큼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근원적 질문에 어느 정도의 통찰력은 몰라도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지혜자는 고대 사회에서 깊은 학식과 지혜를 추구했고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자.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전도서 1, 16, 18. 지혜자는 이러한 모든 궁구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다. 오히려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가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커진다고 말한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은 지식인에게서도 나타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지만 우리 사회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도 잘 잡지 못한다. 사회 현상이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논증하지만 지식과 삶이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식인은 어느 사회에서든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들은 적어도 자기 전문 분야에 관해서는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식을 중심으로 다른 영역들을 통합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비판해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 속 지식인들은 적지 않은 경우 비겁했다. 결정적 순간에 나서지 않는다. 차라리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용감하다. 지식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때문에 번뇌도 많고 걱정도 많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자신의 탐구와 연구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곡하가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연구와 탐구로 과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기도와 종교 행위. 인간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적나라한 방법은 기도와 종교 행위이다. 신을 상정하고 그 신을 향해 제사와 기도와 예배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신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소원도 이루려는 종교는 범인류적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당시의 전형적 제사였던 번제, 곧 제물을 불살라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오히려 그런 제사를 혐오한다고까지 표현한다. 일반적으로는 치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종교 행위를 하면 신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지겹고 역겹고 토할 것 같다고 선언한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알기 바란다. 라고 말한다. 곧 성경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두도록 만드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 행위가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절대적 진리나 선 또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책망하기도 한다. 많은 종교 행위가 자신과 가정의 복락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지상정인이 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간절히 얻어내기 위해 하는 종교 행위나 기도로는 절대적 진리나 신을 알기 어렵다. 설사 인간의 지성에 감복하여 소원을 성취해주는 신이 있다 해도 그 막연한 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지성을 바치기란 어려우므로 이런 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제공해줄 진리에 이르기란 힘들다.
종교적 행위로 신을 찾으려는 인간의 다양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우주보다 커야 할 것이다. 최근 과학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며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면 신은 그 전에도 존재해야 하고, 또한 지구도 팽창하는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밖에 존재해야 한다. 우주 속에 숨어 있는 우주보다 작은 신은 이미 절대적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연구와 탐구로는 신을 만나기 힘들다. 산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살아있는 참된 신을 찾기란 난망하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선행과 부패한 양심으로 신을 찾기란 더더욱 어렵다.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신을 찾아서 알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가상하나 과연 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인간보다 더욱 치열하게 찾고 계신 하나님. 인간의 간절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간과 그 때문에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자신의 사랑과 호의를 거절하고 자신을 배신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당연한 인과응보라 여기면서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인간사를 무심하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하드디스크를 다시 포맷하듯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확 뒤집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인간은 인격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 정치적 강자나 강대국 또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철학자나 위대한 가문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 강대국과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약자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층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일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각 개인이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조작해서 따르게 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제멋대로 해석하는 데 익숙한 우리는 우리 인구수만큼의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 자기 멋대로 자신에게 나타난 신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지고 고통이 가득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찾아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히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신다. 이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지 범위 안에 다 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는데 그러려면 너는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네 아버지 집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덧붙이기를 그렇게 할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하나님 없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목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다. 아니, 잘 몰랐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 나그네 삶을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 만큼 진실하게 반응한 것이다.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 자신이 깨달은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따랐고, 그렇게 따라가며 동행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로부터 민족이 일어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후사가 생기지 않았다.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절망하고 체념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니 저희 집 종인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상속하겠지요. 라고 답한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몸과 아내의 나이로 볼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다. 이 대화를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5에서 6절. 믿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한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심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신심은 마음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정화수 떠놓고 빌거나 열심히 100일 기도해서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내 진심이 신에게 알려지면 신이 마음을 돌이키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대다수 종교는 이런 신심을 중요시한다. 진실하게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니 당연하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종교의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믿음도 이렇다고 생각한다. 일부 목회자조차 믿음을 신심과 비슷하게 설명하면서 소원하는 바를 큰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의 믿음은 신심과는 다르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알고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나의 신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안 만큼 신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진실한 반응을 소중히 여기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은 그 개념이 다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확하게 정의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대전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상을 주실까? 내가 원하는 것, 자동차, 연인, 배우자, 성공, 병의 치유 등일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곧 간절히 찾는 대상이 하나님인 이들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가 계실 뿐 아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그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깨달은 하나님의 전인격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그러고는 알게 된 내용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시작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깨지고 상하고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면서도 양심과 선행, 연구와 탐구, 기도와 종교 생활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궁극적이고 절개적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기신다. 사람이 암중모색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되어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양심대로 사는 것, 인생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알아라. 나를 안 만큼 나를 따라라.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안 만큼 진실하게 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볼 때 나는 기쁘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전형을 가장 먼저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어진 세상의 회복이며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지만 이런 놀라운 회복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안만큼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자녀를 통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노후의 안정을 얻으려 하거나 금전적 유익을 구하려 한다면 건강한 부모라 할 수 없다. 건강한 부모라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주길 기대할 것이다.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인격적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를 무시하고 없는 듯 여기며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잘 사는 자녀를 보면 그가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부모는 슬퍼한다. 하나님도 같으시다. 하나님도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인격적 관계란 하나님에 대해 안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명사가 아니다. 한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니 믿음은 동사인 셈이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셔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과 가장 조금 아는 사람의 지식의 양은 결국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양이 우리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는 알게 된 지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재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